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샬롬. 차가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은혜의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순천에도 눈이 왔지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옛날, 저도 이런 적은 없는데 제 어머니 시대에 아주 옛날에 산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그마한 동굴들이 보였습니다. 이 동굴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를 잠시 동안 피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를 피하며 또 삼짐승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은신처가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도 나만의 동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실패와 좌절, 불안, 또 상처와 두려움, 타인들의 시선과 비판을 두려워하며 자신들만의 동굴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동굴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동굴은 PC방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동굴일 수 있고, 나만의 공간, 남자들에게는 차 안, 또 몇 평 되지 않는 네 방이 나만의 동굴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중년 남자들이 로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년 남자들은 농막을 짓고 싶어 하더라고요. 또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들은 어쩜 내가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나만이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동굴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잠깐 동안 숨을 쉴 수 있는 안식처요, 보호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인 김창옥 씨의 토크쇼를 한번 본 적 있습니까? 그 토크쇼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 나만의 동굴에서 잠시 동안 머물다가 그 동굴에서 나와야 되는데, 더 깊은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굴은 잠시 동안 나를 보호하는 은신처, 피난처, 도피처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완전하고 영원한 도피처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며 삽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모든 실수와 죄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을 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끝없는 보복으로 이 땅은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실수로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의 형벌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인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도피성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이 도피성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도대체 누구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도피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의 많은 대적들과 싸워 이겼는지, 또 이 가나안 땅에 어디를 차지했는지,
또 그 땅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까지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정하게 분배한 이야기를 19장에서까지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자주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요단강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차지하게 된 요단 서편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이 이제 나의 땅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 어떤 품종이 잘 자랄 수 있는지, 우리가 살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각자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적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분배받은 땅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또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명예를 얻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피성이란 무엇일까요? 도피성이란 신명기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인 자가 복수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즉 피난처를 말합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여행 중에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살인을 행한 자는 해막들에 있었던 번제단으로 피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각 지파별로 자신의 기업을 가지고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 만약 부지 중에 행한 이 살인에 대해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해막으로 도망하는 것은 거리상 너무 멀기 때문에 피하는 도중에 보복을 당할 위험을 다분히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렇게 살인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고엘이 되어서 살인자를 가족을 살인하는 그 살인자를 처단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살인의 경우, 즉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생명을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여러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누구에게도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적용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지만 어떻습니까?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각 지파에서 모두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6개의 성읍을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 레위 지파가 사실상 이스라엘의 도피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상기되고 또 제사가 진행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죄가 용서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부지 중에 살인, 즉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언급하고 있는데 신명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오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오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살인을 범한 경우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피해 복수, 즉 생명을 해친 자는 피해 보복자에 의해 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로 생명을 해친 사람에게는 피해 복수를 할 수 없다라고 율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너무 감정에 치우쳐 보복하려고 할 수도 있기에 실수로 생명을 해친 사람을 또 다른 무고한 피 흘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물리적인 피난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도피성은 죄를 지은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피성을 이렇게 위치를 정했는데 어느 곳에 정했는지 20장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란야르바 곧 헤르본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기르한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 수 있을까요? 지도가 나오죠. 여기는 6개의 도피성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6개의 도피성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8절에서 구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별하다는 것은 성별에서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업 중에서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있는 위치의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고 동쪽에도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죠. 그래서 총 6개를 도피성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요단강 서편의 도피성으로는 북쪽에는 게데스가 있고 또 중부에는 세겜이 있고 남부에는 헤브론이 있죠. 그렇게 3개의 성읍으로 되어 있고 요단 동편의 도피성을 한번 보면 남쪽에는 베셀이 있고 중부에는 기르한 라못이 있고 또 북쪽에는 골란이 이렇게 3개의 도피성, 총 6개의 도피성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공평하게 양편으로 3개씩 위치할 뿐만 아니라 남부, 중부, 북부 지역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각 도피성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서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약 50km 이내의 거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정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넓은 도로를 만들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모든 길목마다 도피성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세워두어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는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일지라도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가 있습니다. 살인 용의자가 도피성에 피하고자 할 때 먼저 사건의 내막을 장로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까지의 길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피난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 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삶에서의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도 이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류민, 이 고류민은 이스라엘 사이에서 독특한 계층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고류민, 이방인들도 기본적인 율법 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고류민도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땅에 더불어 사는 이방인의 생명도, 즉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 도피성의 혜택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 도피성에 있다가 이 살인자가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살인한 살인자가 도피성에 있다가 그렇다면 언제 자신의 죄가 완전히 면하고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한 살인자는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고 장로들은 실수한 살인자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만약에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이 실수한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기까지는 그가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실수한 살인자 역시 자신이 도피성에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실수임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그 실수가 드러난다 해도 그는 바로 풀려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연금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재판 중이라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생명이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소시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무고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중간에 이 도피성을 벗어나면 자신의 생명을 찾는 이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실수한 살인자 역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격리된 곳에서 근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피해 보복자의 복수심이 누그러뜨려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은 실수한 살인자의 피를 흘린 죄를 덮는 속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백성들의 피 흘린 죄에 대한 속죄의 효력을 가졌으므로 이 도피성 안의 대제사장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정과 평안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이제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과 과도한 경쟁 속에서 불안과 상처와 애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동굴을 찾고 그 속에서 은신하며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도피성은 결코 우리의 온전한 도피성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제공을 넘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죄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이들을 포용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른 이들에게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포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자유와 평안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피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무엇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말씀이십니다. 도피성은 자신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과 참 자유와 은혜를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